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여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심을 이루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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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고입니다. 이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직접 생활 속에서 내가 실행하고 체험하는 익히고 그래서 배우고 실질적으로 익혀서 그 다음에 법을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지금 우리가 법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반문 공부를 한다든지 모습 공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익히는 것입니다. 익혀.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정아 씨가 없으시죠? 정현수 씨는 있으시죠? 네네. 정현수 씨 거기 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마이크를 클릭하면 소거가 됩니다. 제가 소거, 됐습니다. 소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오늘 48쪽에 그 보면은 백봉 선생님 위에 보면 그런데 선생님 머리털, 눈, 귀, 손발이 성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품이라 무엇입니까? 하는 그 대목이 있지요? 거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8쪽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데 선생님대로. 그 48쪽 중간에 그런데 선생님 시작. 그런데 선생님 머리털, 눈, 귀, 손, 발이 성품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눈이 있으니 이놈이 바로 참 나라. 이놈은 본래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윤곽들이 맑고 빠르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어. 이러므로 능히 만인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라고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누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꾸리지 못하는 것이라. 성품 없는 눈, 귀, 손, 발, 한복하는 하나 따라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눈을 쓸 때는 눈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발을 쓸 때는 발을 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눈, 귀, 손, 발, 한복하는 나를 왜 모르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알 거요. 그러나 머리를 부어서 머리를 써, 눈을 부어서 눈을 깜빡거려, 또 코를 불어서 숨을 쉬어. 그야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러나 실감이 않아. 내가 머리니 눈이니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사실도 그렇고 죽기도 성품이 없고 꽃도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질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건 법칙에 의해서 보면 봅다, 달면 달다, 쓰면 쓰다 이 성질은 있지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죽비와 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불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제가 성품이라고 했어요. 성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성품은 그 사람의 뭐 인품이나 성격, 무슨 성질 이런 것을 이제 성품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불성자리, 법신자리 또는 그 열애장자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보통 본다 이렇게 할 때는 눈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눈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은 우리 몸뚱이는 눈, 귀, 코, 입이 달려있는 우리의 몸뚱이는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는 요만했다가 점점 변해서 지금 저도 아기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또 어린이 때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안 그래도 무령거사님하고 오면서 그랬는데 노약자가 돼 있어요. 노자 플러스 약자예요. 그래서 노약자예요.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68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약자에 속해요. 이거는 무슨 돌이냐면 변하는 돌이라요. 변하는 돌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이는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예요.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품자리가 한다.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 곧 우리의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8쪽에 다시 한번 보시죠.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놈이 바로 진짜 내다. 그게 처음에 들으면 황당한 얘기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되게 황당해. 아, 나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이게 몸뚱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다. 또 내가 막 좋다 싫다 나쁘다 막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그 마음, 망심을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성품자리가 진짜 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나는 무엇인가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어째서 그것이 진짜 나가 될 수 없는지를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영지라고 하지요. 어떤 물건이라 이를 수가 없어.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모습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마우스를 보고 마우스다 이렇게 하려면 마우스의 모양이 있거든요. 모습이 있거든, 형상이.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마우스다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할 게 없네.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라고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 말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말을 빌려서 뭐라고 하냐.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자리를 이름을 빌려와서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콕 찍어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 그래서 의젓하여 여기 백봉 선생님은 의젓이라고 이제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늘 하시는데 뭘 의젓이라고 하냐면 여자 글을 여 있잖아요. 여여하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의젓하다라고 백봉 선생님은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여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여해서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라고 그것을 얻고 중생이라고 버리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처도 중생도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부처라 해서 얻어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라고 해서 버려서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그 성품자리가 있음을 알아서 깨달으면 부처. 그 성품자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맨날 모습에 찌들려서 거기에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으면 중생이라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불을 할 때 예불송을 했죠.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그 예불송할 때 예불을 해요. 그 거울 대신에 성품을 딱 넣으면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그래서 지금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부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바닥에 기는 중생이라. 그런데 부처님하고 내하고 뭐가 똑같다? 성품이 똑같아. 본래 원 고향이 똑같아요. 성품이 똑같아서 내가 지금 중생이 모습에 붙여서 모습에 끄달려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늘 둘러보는 것만 내려놓으면 내 성품 자리를 밝혀. 그래서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맞아 방향이 비틀어지지 않는다. 공부가 엉뚱한 길로 안 간다. 안 그러면 공부를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누가 하니? 공부를 누가 하냐? 이렇게 딱 물으면 누가 해요? 내 성품짜리가 하는 거예요. 내 성품짜리가. 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아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인 그 성품짜리. 그 성품짜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사 지금 모습에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나는 중생이고 내가 맨날 분별심을 쓰고 있어도 그 분별심을 쓰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내 성품짜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짜리가 이 분별심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없는 눈, 귀, 손발을 감독하는 이놈이 하나 딱이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짜리가 무정물인 손을 쓴다는 겁니다. 눈을 쓸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성품짜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아요. 귀를 쓸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성품짜리가 뭐야? 무정물인 귀로 뭘 쓴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눈, 입 이런 거는 하나의 기관이다. 기관이다. 기관이라서 기관은 변하는 거다. 변하는 거 아시죠? 변해요. 눈도 맨 변해요. 귀도 변해요. 나중에 이제 이 세상 하직하고 나면 눈, 귀, 코 다 있어도 아무것도 그 성능이 발휘가 안 돼요. 하나의 기관이다. 그래서 전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그래서 발을 쓸 때는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무정물인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품짜리가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무정물인 이 기관을 굴려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그렇게 한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눈, 귀, 손발을 감독하는 나를 왜 모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꼭 찍어서 이것이 성품이네,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무엇이 형상이 있고 무엇이 모습이 있으면 이것하고 딱 찍어서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다고 하느냐? 허공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거든. 아래 위도 없고 사방도 다 없거든. 모습도 없거든. 그래서 허공과 같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머리를 둬서 머리를 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뇌로 또는 무정물인 머리로 생각도 하고 손발도 그냥 작동을 시키고 하지요. 그 다음 눈을 둬서 눈을 깜빡거려 또 코를 둬서 숨을 쉬어. 그야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우리가 처음에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지요? 자, 이면시 한번 말해볼까요?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소리 한번 나게 해보세요. 거기 마이크, 예. 진짜와 가짜. 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지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예.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으면 변해요. 근데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어서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몸뚱이랄지 마음이랄지 이런 거는 늘 변하고 있거든. 변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느냐? 생하면 반드시 멸이 있거든.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팍 났어. 화가 나면 태어날 때부터 화를 내서 지금 죽을 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라는 것이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그 화가 조금 있으면 사라져. 또 다른 거 보면 헤헤 하고 또 좋아해. 또 슬픈 거 보면 또 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슬퍼해. 그렇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래요. 그것은 뭐다? 변한다. 가짜다. 가짜. 그거는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감들이 안 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가 진짜 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말하자면 육진경계, 색, 성, 향, 미, 촉법이죠. 육진경계가 진짜인 줄 알고 들어앉아. 거기에 들어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도저히 거기 말하자면 저는 이런 말 잘 해요. 이빨도 안 들어간다. 이빨도 안 들어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 보고 너 몸뚱이 무정물이야. 몸뚱이는 가짜야. 네가 아니야. 야가 보림선언 같더니 미쳤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니 내가 머리니 눈이니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사실도 그렇고 죽비도 성품이 없고 꽃도 성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이란 겁니다. 모습. 그러나 성질은 있어요. 성질. 그것이 뭐 광합성도 하고 뭐 추우면 뭐 피어났다가 얼마 정도 되면은 쓰러지고 이런 성질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법칙에 의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칙에 의해서 고면 곱다, 달면 달다, 쓰면 쓰다. 이 성질은 있지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마음, 내 마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육진 경계에 반연을 해서 그 경계에 들어앉아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심.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무심이다. 우리 경전에도 무심이 많이 나오지요. 그 무심이라는 말은 망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망심.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망심이고, 여기서 성품 대신 쓰는 이름,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없는 것. 처음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자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다. 죽비다, 꽃이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뭐가 다름이 없다? 죽비나 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책상이다, 마우스다, 이 물병이다, 이런 거하고 내 몸뚱이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지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늘 어떻게 생물 시간에 들었냐면은 몸뚱이는 유정물이라고 들었거든. 유정물. 그때 유정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말하자면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는 그 말하자면 물건이라 해서 유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망심, 그 망심은 가짜기 때문에 이 몸뚱이라는 것은 무정물이 됩니다. 무정물이요. 그래서 이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눈이 따로 있거든요. 없이 다시 말하자면 보고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단정해 보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그게 있으면은 여기는 줄을 그어놔야 돼요. 여기 성품의 백공 선생님 말에 성품이 없거든요부터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다 줄을 꺼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놓으십시오.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 왜? 무정물이거든. 몸뚱이는 무정물이거든. 왜? 성품이 없거든. 성품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이 지금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를 무정물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의 작용 하나의 그런 말하자면 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 납득을 하면 진짜 나를 찾아내기가 매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법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단정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를 하고 또 파악을 하고 자기가 이거를 공부를 할 수만 있으면 그 80% 이상은 이미 기초가 다 닦인 것입니다. 이 공부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지요? 모습 공식을 해요.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자, 우리 모습 공식에 눈을 넣어서 한번 해봐. 모습 대신 눈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니, 인형과 조건하고 하지 말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변한다. 눈은 헛것이다. 눈에 머물 수 없다. 눈을 잘 굴리자. 예. 그 다음 귀 해볼게요. 시작.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변한다. 귀는 헛것이다. 귀에 머물 수 없다. 귀를 잘 굴리자. 예. 또 몸뚱이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습 공식이에요. 이 모습 공식을 정말로 생활 속에서 자꾸 실천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몸뚱이에는 성품이 없거든요. 눈에는 성품이 없어요. 눈에는 성품이 없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자리가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연기와 공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리라고 해요. 텅 빈 이치.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철두철미하게 내가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겉돈다 이 말입니다. 겉돌아요.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저녁에 그 7분이 참석하셨다고 하대요. 여기 선언회 하고 11분이 정진을 하신 겁니다. 어저녁 주말 정진에. 백봉쌤 계실 때는 그 주말 정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그 제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 7일 중에 요새는 토요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그 우리나라가 1970년대는 한창 개발을 하던 그런 때여서 정말로 거사님들이 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학교도 토요일까지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출근 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상사가 오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됐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1970년대. 그런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7, 80년대를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래도 중진국 정도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6일까지 공부를 아직 6일까지 이제 전부 다 직장에 다가고 일을 하고 이제 6일날 저녁에 이제 한 8시부터 입제를 하면 다음날 이제 선생님이 일요일날 아침에 꼭 이렇게 법회를 하셨으니까 이제 철야정진을 합니다. 철야정진이요. 그래서 등을 땅에 안 붙여요. 철야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동계정진, 하계정진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장자부라를 합니다. 그 등을 땅에 안 대고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몸이 괴로운 사람은 살짝 그냥 뭐라나 뒤에 가서 뒷방에 가서 살짝 이제 무슨 잠이라고 하나 그걸 도둑잠도 자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는 척 하시죠. 이렇게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은 몸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다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도 22살, 23살 그때였으니까 이제 그때 도반들이 60 넘은 도반 60, 70, 80된 도반도 계셨거든요. 그때 도반들이 저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우리 보고 정말로 열심히 하라고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네요. 이게 무슨 돌이요?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사라진다. 변하는 돌이요. 생, 주, 이, 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젊었다가 그 다음에 늙었다가 이제 죽는 거를 애타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늙는 것도 애타게 생각할 거 없고 죽는 것도 애타게 생각할 수 없어요.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로 보는 겁니다. 변하는 돌이. 이것이 바로 웰빙이고 웰다잉이에요. 뭐 사람들이 웰빙, 웰다잉 한다고 난리를 치지요. 난리를 치는데 진짜 웰빙, 웰다잉은 변하는 도리로 아픈 것도 변하는 도리, 건강한 것도 매일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가 아파요. 그럼 이게 변하는 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변하는 도리로 보면 변하지 않는 그 자리는 아픈 것을 아프지 않거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가만히 변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품이 없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법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백봉 선생님한테 처음 또 법문을 들으러 왔을 때 하고 지금 또 이렇게 보면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가 말하자면 하나의 기관이다, 무정물이다, 관리물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 왜 그럴까?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철썩 정말 찰떡같이 들러붙어 있는 것이 몸뚱이래. 첫째 몸뚱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이 몸뚱이를 잘 살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 몸뚱이에 대한 이 말하자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정말로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내라고 지금 이때까지 쭉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 내가 이 몸뚱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이 몸뚱이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몸뚱이 있을 때만 난가? 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나서 뭐 열흘 이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1년 이내에 죽는 사람, 10년, 뭐 20년, 30년, 40년, 또 100살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그 사람들마다 나라는 것이 그 기간이 다 정해져 가지고 조금 100년 해봐야 별 볼 일이 없지요. 100년 해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난가? 진짜 나일 수 있는가? 그러면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하고 저기 뭐고 100년 산 사람의 그 나가 다르다면 그것이 다른 자리라면 100년이나 사는 사람의 나는 어떻게 생겼고 열흘밖에 못 사는 그 아기들의 나는 또 어떤 물건인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우리의 성품짜리, 버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빌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절대성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과 같은 그 성품짜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이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남이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되고 결국 불꽃이나 흙으로 만나는 거예요. 강남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짜라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훈련된 겁니다. 늙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쓰긴 쓰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명명합니다.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니야.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고 결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뜻이죠. 났다가 생, 났다가 주, 조금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어떻게 한다? 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가 생주, 이, 멸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이걸 생주이멸을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생주이멸을 계속 하는 것은 뭐다? 작용, 가짜, 나툼, 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50페이지 보십시오. 진짜라면 어떻게 되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의 그 조건은 뭐예요? 우선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생멸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 무시무종이라고 나오죠. 경전에. 그래서 불생불멸 무시무종이라는 뜻이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와 있는데 어떤 몸뚱이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어떤 몸뚱이는 코로나가 걸려요. 그지요? 왜 그러냐? 확진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사람하고 접촉이 됐어. 접촉이 됐는데 접촉이 돼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면역이 되게 좋아. 한 사람은 면역이 약해. 그럼 면역이 약한 사람을 바이러스가 탁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음성, 어떤 사람은 양성 이래. 이것을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거예요. 법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나기도 하고 법칙에 의해서 늙기도 하고 법칙에 의해서 죽기도 해요.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쓰긴 쓰는데 무엇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내 관리물이다. 내 관리물이다. 그래서 제일 요새 알아듣기 쉬운 게 장기이식이죠. 장기이식입니다. 장기를 이식을 해. A라는 사람의 장기를 B라는 사람에게 이식을 해. 근데 그 장기가 뭐 조금만 잘 맞으면 코 들어가서 잘 작동을 하네. 그 장기는 만약에 몸뚱이가 내 것이면 그 장기도 A라는 사람의 것이어서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작동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A의 장기가 작동을 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전부 다 장기 전부 다 기증하라고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 실적이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 몸뚱이를 쓰고 있을 따름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스마트폰 쓰지요. 선생님 시대에는 우리 선생님 라디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라디오지요. 라디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별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라디오.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 또는 PC, 노트북 이런 거 잘 알아요.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거 사면 계속 쓰나요? 아니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부 노후가 돼가지고 바꿔요. 스마트폰도 한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자동차도 한 10년 되면 바꾸지요. 그렇게 다 바꿔요. 왜 바꾸냐? 노후가 됐어요. 제대로 그 기관이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한참 지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바꾸는 거지요. 몸뚱이 바꾸는 거지요. 정영수 씨 좀 쓸쓸한가요? 몸 바꾼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백봉쌤 그 말이 되겠네. 백봉쌤이 이제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시다가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 오른쪽 다리를 저르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이도 많이 먹고 지금 이렇게 다리도 병신이고 내가 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데 이 몸을 계속 갖고 가라면은 정말로 이거 되는 거냐고. 이 몸을 싹 바꿔서 새 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몸 싹 개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라요. 우리의 몸도 뭐예요? 계속 노화가 돼가지요. 노화가 돼갑니다. 노화가 돼가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몸을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인연과 조건이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거든요. 변하는 도리를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이 불교 공부의 첫 걸음이고 진리를 파악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웰다잉이 되는 첫 걸음이에요. 변하는 도리요. 변하는 도리.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첫째, 오가 깨달을 오자 있죠. 그 다음 닦는 그 다음 증득한다, 증명한다는 건데, 이 오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런 이치를 내가 막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라는 것이 뭐죠? 이런 도리를, 이 불교의 이 가장 기본 도리, 불교의 가장 바탕되는 도리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오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사마타 법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 배워서 이 이치를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수입니다. 수를 해서 그 다음 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 거기에 보면 신, 해, 행, 증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신, 해, 수, 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 믿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요. 이런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행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증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워서 두 번째는 지혜 있는 방편으로 모습 공식과 반문 공부지요. 그걸로 뭘 한다? 익혀서 그 다음에 굴리고는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보아서 그 다음에 법을 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이고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가 진짜 나다. 이 성품자리가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굴려서 온갖 행동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다 합쳐서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좀 쉬시고 차도 마시십시오. 예, 12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카드를 저기 먼저 주시오. 드렸어요. 그랬어요. 6개 했어요.